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할 순간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늘 내가 경험했고 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써왔던 그 방법,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기 나름이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늘상 해왔던 그 방법대로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는 그 방법이 때로는 늘 옳은 것은 아닐 때도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 돈보다는 진심이 더 통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배경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나는 누구 알고 누구랑 이렇게 연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상대방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자꾸 거론하게 되는 거죠. 물론 권력이나 배경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 힘의 원리를 내세웠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빨리 해결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되는데 무조건 빠른 것이 좋다 그러면서 빨리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했죠.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죠. 안식일은 쉼이 있는 날이고 이날은 설을 행하고 살리는 그런 날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쳤죠. 율법의 잣대를 대고서는 안식일이 괴로운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더 가졌더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일이죠. 아주 중대한 일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육체의 노동을 했을 때도 힘들지만 누군가와 어떤 논쟁을 벌이면 참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노기가 가득할 정도로 그들의 어떤 그 상태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논쟁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이 나쁜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과 논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산에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때로는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드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대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니까 별로 힘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힘들지 않을걸?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밤새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 예전에 교회에서 밤새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기도를 몇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밤새 기도하는 것, 특히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가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졸려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밤새 기도한다는 게. 그리고 기도의 말이 한 30분 이상 지나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드냐면 지루한 거예요. 야, 내가 나의 기도의 내용이 30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밤새 기도하려니까 지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졸려서 힘들기도 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막 여기서 쥐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니까 다리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할 기도의 내용과 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니 또 힘들고, 이 밤새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모든 이 힘듦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 인생에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다가 금방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좀 기도해서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더디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 현대인들의 병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빠른 병입니다. 빠른 병. 뭐든지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맙니다. 광고를 보면 온통 빠른 것에 초점을 둡니다. 요즘 즉석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 기억에는 예전보다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서 하는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예전에 5분 돌려야 될 거면 지금 한 3분, 2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죠. 온통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느려도 견디지 못하는 빠른 병에 현대인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입으로는 빨리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한국 국제 전화의 앞에가 82겠습니까? 빨리, 물론 뭐 빨리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연찮게도 82가 돼 있어요. 이 한국인들이 빠른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국제 이 번호도 82로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급함 때문에 또 그만큼 세상이 빨라져서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에도 그렇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또 지식이 더하여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상 정말 빠르잖아요. 누가 뭘 물어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특히 가끔 아들이 뭘 물어보면 제가 무슨 뭐 지식백과입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합니다. 네이버에 물어봐. 거기 나옵니다. 요즘 뭐 네이버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챗 GPT라는 게 있나요? 인공지능. 거기에 넣으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자기 설교를 딱 넣으면 설교를 딱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빨라질지도,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빨라질지도 몰라요. 신앙에도 이 빠름이 들어와서 기도의 응답도 빨랐으면 문제의 해결도 빨랐으면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빠름도 느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빨리 진행돼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당기실 것이고, 천천히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늦추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가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도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고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깊은 기도와 오랜 기도를 통해서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택하셨는데 그 12명에 들어간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파일 하나를 딱 드시고, 자, 이제 부르는 사람 이쪽에 오른쪽으로 서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그렇게 해서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12명을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이 12명을 불렀을 때 자기 이름이 호명이 됐어요. 이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호명이 됐잖아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을 할 때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12명의 사도로 12명의 엔트리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중우가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갔는데 중우가 배구를 잘한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주전자리를 꿰찰 것 같습니다. 넌 아멘이 아니라 거의 꿰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1학년인데 내가 주전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중우야 기분 좋지? 네. 좋다. 자, 배구에 9명의 엔트리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이거와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들어갔다? 야, 그 기분이 어떨까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럼 이 제자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자란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가 배운 것을 전해주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스승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참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의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의욕적으로 예수님이 호명하실 때에 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들어갔어. 기분이 좋았지만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딱 서실 때에 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은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제자의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기 전, 이 성령에 받아 변화되기 전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변화되기 전의 제자의 삶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위험이 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걸 봤습니다. 그것이 신기해서 좋아 보여서 믿는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그런 부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이죠. 보통 성전 건축을 할 때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 이유는 물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시련이 오면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문제에 휩싸이기 싫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비중보다는 교회의 외적인 요소를 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혹시 내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제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물질이라면 신앙으로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한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버려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자기 유익의 수단인 셈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해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탕자처럼 사는 사람. 뒤늦게 깨달아서 깨우쳐서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도 잡지 못해서 끝까지 주님 곁에 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 이후의 삶을 사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잘 돼도 안 돼도 기뻐도 슬퍼도 좋을 때도 괴로울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파도 건강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수모를 당해도 이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하늘 상급이라고 믿으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맞이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면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제자입니다. 또한 위대한 스승을 둔 제자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 이건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에 넣었을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 분이잖아요. 유다가 자기를 팔지 모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만찬 때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왜 포함시켰을까?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고 모두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이나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기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평지에서 많은 제자들, 12명과 그에 들지 못한 제자들, 그 모두와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해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12년을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제가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의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만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만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지고 기도하여서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